이번 달에 김포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죠. 지금 그 일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카페에 올라온 글 때문에 또 그 글로 인해서 어느 어린이집이고 또 어느 교사가 그러한 일을 했다, 그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지역 카페에 올라온 글의 내용입니다. 먼저 올라온 글이 삭제가 되었는데 아마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국화축제에서 한 여성이 돗자리 털기에 손이 빨라집니다. 그 사이 4세 아이가 좋아하면서 여성에게 안깁니다. 헉! 여성이 안기는 아이를 밀쳐 나뒹굴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돗자리에 흙털기에만 고군분투합니다. 주위가 시끄러워지고 여기저기서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보다 못한 하나의 엄마가 돗자리 흙털기 바쁜 여성에게 고함을 칩니다. 아이를 미쳤으면 일으켜 세워야지. 돗자리 터는 게 중요하냐며. 소풍 나온 엄마들도 점점 모여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밀쳐진 아이와 밀친 여성의 관계입니다. 담임교사와 자신이 맡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우리 아이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조카라고 하면서 이제 그 관계가 누구였는지, 이 교사가 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이 지역 카페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입자들이 정보를 얻기도 하고 교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입자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카페가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운영자와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화가 되었고, 그래서 그 권력과 힘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죽은 사람은 있는데 어디까지 처벌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애매합니다. 교사를 매도한 사람, 그 사람만 처벌해야 되는지, 아니면 운영자도 처벌해야 되는지, 교사를 비난한 모든 사람들을 다 처벌해야 되는지, 여러분 어디까지 처벌해야 됩니까? 교사가 죽은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 카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을 했는데 누구까지, 어느 선까지 처벌해야 되는지 애매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 국민들의 행동을 규제합니다.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법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질서가 있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합니다. 신명기가 있고 나서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는 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법이고 또 실제 재판에서 이 법을 통해서 재판을 세워나갈, 판결을 해나갈 그러한 법입니다. 이것을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그러한 사회입니다.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법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6절을 넘어서 11절까지 보시면 종에 관한 법규입니다. 법을 만드실 때 제일 처음에 종에 관한 법을 말씀하시고 종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이지만 종에 관한 내용들, 법에 관한 것들 우리가 읽어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21장의 1절에서 11절 말씀 종에 관한 법들을 읽는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에서 23장을 읽으면 대부분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별로 흥미도 없고 읽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과 또 지금 현대와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노예의 종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분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예를 합법화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또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문화 안에서 말씀합니다. 각 시대와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는 고대입니다. 고대 사회는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고대에 중세시대의 문화와 중세시대의 간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고대 사회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고대 시대에, 중세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간섭을 가지고 말씀한다 그러면 중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중세 시대의 간섭과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시대,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간섭, 그것에 따라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노예가 있었습니다. 또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 시대의 관습이고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다 인정하고 그리고 맞게 시대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시대와 관습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정신과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정신과 원리는 시대가 달라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것을 발견하시면서 오늘의 나의 삶에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명들 중에는 당시에 파격적인 그러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또 함께 볼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실 텐데 출애굽 시대는 기원전 1440년에서 1400년경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입니다. 아주 오랜 고대 사회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한반도 원삼국 시대가 있습니다. 초기 철기 시대 이후부터 삼국 시대 이전의 시대입니다.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 후 300년, 약 400년 동안을 원삼국 시대라고 합니다. 삼국 시대가 있기 전입니다. 시대를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 후 300년입니다. 북쪽에는 고구려,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이전에 전 고구려,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이전에 그 전에 고구려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랑 시대가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사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들었던 사만이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이 400년 동안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400년 동안 있었던 이 원 삼국 시대, 그때가 출애굽기 시대의 출애굽기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시대 100년 후의 일입니다. 출애굽기 시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 삼국 시대보다 10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출애굽기 시대에 있었던 노예,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 노예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 노예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물건과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팔고 싶으면 팔고 없애고 싶으면 없앱니다. 노예들의 생명, 목숨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물건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립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 노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7년째가 되면 노예를 풀어줘라, 자유를 주라, 해방시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 그리고 고대가 훨씬 지나도 기원 후가 되어도 노예 삶은 평생 노예입니다. 처음 노예가 되면, 그리고 노예의 자녀가 되어서 노예로 태어나면 그의 평생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이 고대 사회였고, 또 기원 후에도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노예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7년째가 되면, 6년이 지나면 노예에게 자유를 허락하라고 말씀합니다. 노예에서 풀어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십니다.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예 시대가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있을 수 없었던, 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것을 말씀합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노예를 자유하게 하고 노예를 풀어주라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말씀하시는데 2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남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남종을 사면.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여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요. 7절의 말씀은 여종은 남종하고 다르다 말씀합니다. 남종은 7년째가 되면 자유하고 해방을 받지만 여종은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7절부터 12절까지 여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7절에서부터 11절은 종이 아니라 첩에 대한 규정입니다. 7절부터 11절은 제가 읽지 않았는데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이것은 종이 아니라 여종이 아니라 첩에 대한 규정입니다. 첩은 정식 아내는 아니지만 이 당시의 관습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이 첩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시냐면, 지위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정식 아내는 아니지만 아내와 같은 지위를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11절까지 정식 아내는 아니지만 아내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시고 보호해 주라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가지 보호를 해주라 말씀하십니다. 아내와 같이 그렇게 보호하고 먹을 것을 먹여주고 또 입힐 것을 입혀주고 생활권을 보호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종이 아니라 첩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같이 내가 데리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12장에 보시면 여종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여종도 남종과 동일하게 대우합니다. 7년이 지나면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라. 파격입니다. 이 당시에 이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권익을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엄청난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종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당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노예에 대해서 7년째가 되면 자유를 허락하시고 해방하라고 말씀하신가?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법 중에서
왜 종에 관한 것을, 종에 관한 법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 둡니다. 이 법 중에서 종에 관한 것을 맨 앞에 두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종에 관한 것을 제일 앞에 두셨고, 그리고 종을 7년이 되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해방하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는가? 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신명기나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답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종을 사면 남자나 여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종, 노예를 7년째 해방시켜라 말씀합니다. 7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숫자입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6일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고 하죠. 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하냐면 6은 사람의, 인간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6일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날, 사람의 숫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5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틀을 쉽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에게는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을 쉬는 것, 일주일에 2번을 쉬는 것이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6일을 쉬고 하루를 쉬는 것이 생리적으로 가장 좋다고 합니다. 2번을 쉬면 사람의 생리적으로 좋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을 쉬게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6자, 성경에 나오는 6은 사람의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을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7일, 7년째 사람에게 종들을 풀어주고 자유함을 주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종들도 7년째 되는데 쉬고 또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7년째 쉬게 하신 것, 자유하게 하신 것이 나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봅니다. 왜 자유하게 하셨는가? 왜 종들을 해방시켜 주셨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종을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광야에서 종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고 종을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비싼 값에 사게 됩니다. 종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종을 사게 되면 너희가 종을 풀어주라, 자유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을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하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종을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을 사는 사람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을 산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그 기억하심이 무엇을 기억하게 하셨고 무엇을 자유하게 하셨고 어떻게 해방하게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유하게 하셨고
어떻게 해방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고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종되었을 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고 어떻게 자유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옵니다. 2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을 때 자유하게 하셨을 때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애굽에 바로에게 몸값을 주지 않고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값없이 건져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값없이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종들을 해방시킬 때 몸값을 지불하지 말고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값을 받지 말고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방은, 하나님의 자유하게 하심은 몸값 없는, 값 없는 자유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은 대로 베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몸값 없이 자유하게 한 것, 너희가 몸값 없이 자유를 베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베푸냐면 누구보다도 약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힘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 당시의 종은 가장 약한 사람이고 가장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법에서 가장 처음 종을 언급하는 것은 가장 힘이 없는 사람, 가장 약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러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위에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갑과 을이 무엇입니까? 힘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갑은 힘이 있는 사람이고 을은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갑과 을로 표현이 됩니다. 갑의 질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는 것이 갑의 질입니다. 그것을 갑질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힘이든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말합니다. 을의 눈물이 무엇입니까? 힘 없는 사람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우리가 은혜를 베푼 대상은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힘의 논리가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도 힘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약해서 가장 힘이 없어서 그 힘을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으로 누르는 가장 힘이 없어서 그 힘에 힘 있는 자에게 힘이 없어서 당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어린 자녀들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가장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어머니, 힘 있는 아버지에게 당하는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이 어린 자녀였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 당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 당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느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한 소리 듣고 남편이 나에게 싫은 소리 했을 때 여러분 아내들은 그 화를 나는 것, 그 분노가 쌓인 것, 그것을 발산하는 그 대상은 어린 자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밖에서 화가 나는 일을 당했을 때 그 화가 나는 것을 대상으로 삼고 화풀이를 하는 그 대상은 어린 자녀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이 바로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 그러한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종되었을 때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몸값을 물지 아니하고 나가 자유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너희가 종을 7년 때 자유하게 하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자녀를 키우는 분들,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힘의 논리, 파워가 작용합니다. 결혼하면 초기에는 남편이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죄송하지만 갑질을 많이 합니다. 처음 결혼한 처음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힘으로 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들이 처음 결혼한 시작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남편이 대부분 힘으로 아내들을 누르는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내들이 그렇게만 살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힘이 역전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에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남편에게서 여자에게 갑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가정 아내분들이 남편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힘은 가정에서 남편에서 아내에게로 바뀌는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실 것이 있습니다. 종이 6년 뒤에 나갈 때, 자유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나갈 때, 주인이 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6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이 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노예가 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남종으로 팔리는 사람, 또 여종으로 팔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자식을 종으로, 또 딸을 종으로 다 팝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빚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팔려나갑니다. 남자가 팔려나가고 또 여자가 팔려나갑니다. 다 가난하고 또 빚 때문에 팔려나갑니다. 6년 후에 자유인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모든 빚을 다 탕감합니다. 빚으로 팔려나간 사람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납니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그냥 내보내면 안 됩니다. 내가 샀다고 그냥 내보내면 안 됩니다. 6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보상을 반드시 돈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냥 나가서 아무것도 없이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왜 종이 나갈 때 보상을 해주고 대가를 지불해 주게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노예에서 풀려나서 해방되어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절 말씀에 몸값은 물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노예로 풀려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보화를 주었습니다. 자기들의 노예였는데 거기서 풀려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금과 은과 보화를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빈소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너희들 손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금과 은과 보화를 가지고 나온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종을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독립할 수 있도록 너희가 일한 대가, 돈을 가지고 나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어서 풀려날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나오지 않은 것도 기억하고 너희의 손에 하나님께서 돈을 쥐어주고 재물을 쥐어주고 나오게 하신 것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베풀며 살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까? 많은 것을 받으셨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은 것이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다 풀려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것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가장 귀합니다. 어느 믿는 딸이 90세 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되었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남편 사위를 용서해 주시고 돌아가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신데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되는데 어머니가 사위를 용서해 주도록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사위가 못된 짓을 해다가
못된 짓을 계속해서 하다가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딸의 못에 가슴을 받고 못을 받고 딸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위 용서를 못합니다. 그런데 딸은 용서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사위를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어머니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사위를 용서하시라. 어머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감사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다 소문이 났습니다. 딸이 말합니다. 이런 신앙의 어머니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분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용서하세요. 어머니 가슴에 손을 얹고 물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신가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계신다고 믿는다. 딸이 놀랐습니다. 계신다고 믿는다라니. 이 답이 이게 애매합니다.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데 확신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계신다. 여러분, 이게 분명한 대답인데 계신다고 믿는다. 여러분, 이거는 확신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어머니 대답이 확신하는 대답이 아니라 딸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계신다고 믿는다라니. 딸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구원은요? 구원은 사위를 용서할 만한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사위를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런 하찮은 게 구원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그런 구원입니까? 어머니 대답입니다. 구원은 예전에 받았지 않냐? 옛날에 받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신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받은 구원은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늘의 나의 신앙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구원을 받은 그 은혜가 오늘의 나의 삶의 은혜와 오늘의 나의 삶의 은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구원은 옛날 받은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의 나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이 오늘 내가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위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남편이 새벽에 산책을 나갔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병원으로 옮기는 사이에 경찰이 왔습니다. 조서를 꾸몄는데 교통사고 원인이 남편의 잘못으로 조서가 꾸며졌습니다. 남편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월남전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가 아니면 절대로 건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호도 파란불이 아니면 절대로 길에 발을 내딛는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부인이 그걸 잘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원인이 남편의 잘못으로 꾸며졌습니다. 조작된 겁니다. 부인이 조작된 것을 확신합니다. 누구보다도 남편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전단지를 작성했습니다. 어느 날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격자가 있으면 알려달라. 많은 전단지를 작성해서 오랫동안 뿌렸습니다.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신문 배달원 그리고 임신부 한 사람이 목격을 했다고 나오고 또 증언을 해줬습니다. 조서가 바뀌었습니다. 운전수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전수 부인이 이 권사님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합의서를 써달라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너무 괘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서를 다 거짓으로 써놓고 그리고 자기 남편을 교통사고 원인자로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다 밝혀지니까 지금 와서 300만 원 가지고 와서 합의해달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 보고 너무나 속이 상하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라. 당신 같으면 합의해 주겠냐?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이 찔립니다.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 자체만 보면 절대 용서 못한다.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면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천궁으로 부르셨고 이 가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러니 운전수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보라. 목사님께서 권면을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하시기 때문에 합의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나중에 내가 합의해 준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게 될 때가 오면 그때 예수를 꼭 믿으라 말씀하시라. 권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앞에 어머니하고 다릅니다. 구원은 옛날에 받았다. 지금의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교통사고로 나를 남편을 죽이고 합의서를 조작해서 가짜로 만들고 300만 원 가지고 와서 합의해달라고 하는 그 부인,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 종을 해방시키라는 그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